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2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응답받은 후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 기도 후에 한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 토하고 내려놓고 나서 기도하고 돌아간 후에 그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합니다. 기도 후에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자신이 변화된 거지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응답하셨고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그런 의미지요. 자, 오늘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일찍 여호와께 서원을 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만약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구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한나가 아들을 구하지요. 그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저 불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셔서 저 불인나 저거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니까, 자식이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되니까, 자식이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나는 그런 목적으로 구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왜 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왜 구하는 겁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몽영 교도지 비즈니스를 구하고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몽영교는 미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러나 부자 되기를 구하는 목적이 부요와 재물로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거라면 기도가 응답돼도 문제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하나님 떠나고 쾌락과 사치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건데 차라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그에게 더 유익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한나는 불인나의 그 충동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기도는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수선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과 억울함도 고통이 심하는 그러나 이 영적인 암흑기에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그 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입술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서원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게 뭔가 좀 거래가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내가 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기도, 야곱의 서원기도, 입다의 서원기도, 한나의 서원기도 등의 성경에 나오는데요. 야곱이나 입다나 한나의 기도 응답된 것이 서원했기 때문인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성경은 서원기도는 더 효과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서원을 하거라.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원 기도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서원에 대하여서 권장하는 게 아니고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약속도 되는 대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신중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 흥정하려는 마음으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서 서원하고 나중에 살피면 급하게 함부로 서원하고 나중에 이제 살피면 그게 이제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감정이 올라서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일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체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감정에 휩쓸려서 아니면 어떤 이익에 따라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건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심지어 그게 해로울지라도 시편 15편 4절 말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입다의 경우가 그랬지.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도박같이 좀 위험한 거죠.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자기 부인이 나오면, 자기 가족이 나오면, 누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이따가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죠. 그가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자기 외동딸이에요. 아빠의 그 승전을 소고를 치며 기뻐하면서 먼저 달려나와서 맞이한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서원한 게 있는데 이따가 정말 참담하게 슬퍼하죠.
그리고 사장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한 게 있다. 이제 딸이 아버지 서원한 걸 지켜야 됩니다. 하고서 그 서원을 이룹니다.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정말로 번제로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이제 해석의 차이지만 어쨌든 입다의 그 경솔한 서원은 그 딸의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요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다. 서원을 지키는 건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뭐 나중에 언젠가 뭐 죽기 전에만 지키면 되지 뭐 지키기만 하면 되지 지금 아니래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죽기 전에만 지키면 되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서원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도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할 건데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는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더디게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그것을 실수라고 실수했네요. 취소입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서원한다고 해서 더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덫이나 짐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나은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나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겁니까? 서원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이기심이 있는데 그마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중하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거래하듯이 하나님 나 이거 주면 반당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정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동행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약속하고서 이루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약속을 지키기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원 기도가 더 잘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도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이야기죠. 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셨지요. 하나님 아들 주셨지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응답받은 후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봅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고 어린 아기를 드릴 수 없잖아. 어린 아기는 엄마가 있어야 생존해요.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이제 모유,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되게 이제 그 중동에서는 우리는 보통 한 1년 뭐 남짓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시대에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모유 수유를 했다고 그래요. 한 3년간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기다립니다. 3년이 지나면 만 3살 지나면 어떡할까요?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어린애잖아요. 근데 성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그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양육은 그들이 이제 대신 이제 부모처럼 하는 거고요. 이제 영적인 양육은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영적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젖을 떼게 되었어요. 한나와는 사무엘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믿음의 시금석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들어갈 때는 절박한 거예요. 그러나 나올 때 이제 다 해결했어요. 다 끝났어요. 정치인들이 그러죠. 요즘 선거 잘만 되면 이제 표를 구걸하려고 그렇게 뭐 애걸복걸하지만 이게 또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표정을 바꿔요. 그리고 갑질을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는 거죠.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별 공약을 다 하고 뭐 별 약속을 다 해요. 근데 됐어요. 됐는데 뭐 이제 자기 당선됐는데 그러니 뭐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원하는 걸 얻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제는 누려야지. 어떻게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누려야지.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누린 다음에 좀 나중에 사무엘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거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긴 기다림 끝에 간신히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요. 이게 이제 그냥 출생하고 뭐 이제 낳은 점, 기른 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낳은 뭐 혈육의 정도 있지만 이제 3년 동안 기른 점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제법 말도 하고 이제는 제법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한참 그 사랑스러울 그때인데 그때에 아들을 성전에 들여보낸다.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성전에 들여보내면 다시 무자식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분이 나가 또 괴롭힐 건데 자식이 둘이 있어서 하나 그냥 보내면 하나 또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제 3살 지나서 젖대고 한참 사랑스러울 때에 보내야 한다. 이게 쉽겠는가? 보통 이제 한나 이분이 엘가나가 이제 레위 족속이라고 그러죠. 레위인들은 보통 봉사가 30살에서 50살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30살 되었을 때 그냥 성전에 보내든지 아니면 성년 한 12살까지라도 좀 있다가 보내든지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유혹이 글쎄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젖을 뗀 후에 드디어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아이는 어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여호와께 올라가요. 서원한 대로 이행하였고 그는 늦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은 그러나 젖을 떼었을 때 엄마 역할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원을 갚을 때 더디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더 지킬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미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나중이에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기회 되면 지금이 기회인데 사탄은요 아니라고 지금 기회가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라고 다음에 하라고. 우리도 그냥 마음 없이 그냥 그 의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 나중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언젠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람하고 밥 먹은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나중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언제 뭐 나중에 한번 보죠 뭐. 그러고 끝나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나중이 아니라 이번 주에 한번 봅시다. 이번 달에 봅시다. 시간을 정하고 기한을 정해야 되지요.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지. 나중으로 미루면 더 못해요. 더 어려워요. 한나가 뭐 고민을 했는지 근심을 했는지 아니면 뭐 별 생각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한나가 어떤 뭐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묘사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갔다. 이건요 수소 3마리는 율법에 규정한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인색하면 아까움이 없어요. 아들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그 재물을 3배나 더 풍족히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와요. 한나가 아들을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들 부부가 그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비록 한나가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돼요. 그래 지키지 않아도 돼요. 급한 마음에 한나가 서원에 딸지라도 남편 엘가나는 그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그 서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세갑절이나 풍성한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켰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약속을 하찮게 여긴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은 자제하고서도요. 하나님께 언약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쉽게 파기하거나 망각하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연약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상참작이라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러나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건강해지고 그가 여유가 있을 때에 정작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쉬울 게 없고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냥 오래 걸리면 그건 신실함이 아니죠. 그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풍성함은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한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다시 무자식이 되었습니까?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서원을 이행한 후에 받은 복이 있어요. 먼저는 기쁨이에요. 그 노래가 제2장에 나옵니다.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건 부담인가 기쁨인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에 집착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아니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들어주셨잖아요. 그 간구한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서원한 걸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며 아무한 곳에 빛으로 부담으로 빚진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용이 없는 거잖아요. 신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인데,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성도에게 신용이 없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한나의 기쁨과 보람은 사무엘이지요. 한나가 자기 품 안에 사무엘을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본래 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내 품에서 내 손으로 양육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품에서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더 합당하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나저나 귀한 아들을 드린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인정하셨어요. 합격이죠. 한 생명을 한 아들밖에 보았더니 내 아들입니다 하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적은 것을 맡겼더니 충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믿을 만하잖아요. 이제는 한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를 주어도 되겠다. 하나님 한나의 태문을 닫았지요. 그런데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인정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거래는 달라요. 계산 속에 있으면 계산을 하면 손해예요. 그냥 그 얻은 아들 품에 끼고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서 내놓지 못했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계산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것도 없고 빈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무엘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도 세 아들과 두 딸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 상술적으로는 5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인 거죠. 자원을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게 믿음의 계산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해처럼 보여도요. 사무엘 드리면 다시 무자식이 되고 분인나 멸시를 다시 당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의 계산입니다. 아까워서 품안에 두고 땅에 묻어두면 뭐 평생 내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은 드러납니다. 사무엘을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한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세 아들과 두 딸을 품에 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